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총에 우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노래, 그게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찬송 부르며 나오지 않고요,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불을 켜고 칼과 창을 들고서 그냥 막 병거를 타고 그냥 막 쫓아오거든요. 자,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건 꼭 죽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네가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육지를 건너가듯이 이렇게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어서 육지처럼 이렇게 땅을 건너온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애굽의 병사들이 뒤따라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니 거기 걸어오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사람만 있습니까? 애기들도 있잖아요. 노인들도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너는데 그게 어떻게 빨리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은 병거 타고 오잖아요. 병거 타고 말 타고 쫓아오잖아요. 곧 잡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건너가고 애굽의 병사들은 말 타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 홍해에 수장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야, 이럴 수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자,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104페이지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못 찾았어요? 104페이지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게 18절까지 이 찬송 시가 18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감격적인 일을 만나면 누가 찬송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는요, 아그락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막 곡조가 무슨 높으니 낮으니 기니 그런 것은 소용없어요. 그냥 아그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그 찬송이요, 그야말로 내가 부르는 건지 찬송이 나를 사로잡은 건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열리는 그런 신령한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방언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받아요? 찬송 부르다 받아요? 다 찬송 부르다 받아요. 가만히 부르다 받아요? 소리 지르다 받아요? 그라고 쓰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은혜 체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9,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똑같은 구원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고 그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이런 큰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인 줄 알아요. 보통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요, 구원받은 자의 큰 감격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이렇게 찬송하는 게 먼저 나오게 되었을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왜 있을까요?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인간의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환난이 있을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요, 그때부터요, 이 환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나만 환난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자, 욥기 5장 욥기 5장 761페이지 욥기 5장 7절 765페이지 욥기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디서 났다고요? 고생. 불꽃은 자연히 하늘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요. 왜? 선악과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가 돼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고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는 땀을 흘려야 일해야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거야.
땅에 이제 소산을 그냥 내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소산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생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고생을 시키냐? 여러분, 사람은 아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이미 선고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요? 네. 정해졌죠?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고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고생하다 죽어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평화롭게 복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감춰놓으셨을까?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065페이지 1065페이지 8장 22절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먼저 찾은 사람이 읽기 하세요. 시작.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하나님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길이 없다? 있다. 길이 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 길러서 오면 되는데, 의사 찾아오면 되는데 왜 안 오냐 이 말이요.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했네요. 예루살렘은 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내 딸아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네. 자, 또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다음 창세기 다음에 106페이지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의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없게 해주겠다.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이 무슨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병이 하나도 없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법대로 명령을 지키면 절대로 환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환난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불순종.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환난이 어떤 종류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질병도 있고 물질의 환난도 있고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실의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들이 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환난이 안 오지 않겠느냐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는데 자 참난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9장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참, 난 이 말씀을 보고 참 생각했어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잘못된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한 얘기예요. 그죠? 날 때부터 그런 거 어쩌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이렇게 못생긴 걸. 날 때부터 뚱뚱하니 어떡하지? 그러면 야, 참 안 됐다. 글쎄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참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간증거리가 되게 증거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그야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날 때부터 이런 걸 어쩌란 말이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쩌냐 이 말이오. 2살 난 아이가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소아마비가 된 정도가 아니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았네. 이 아이가 5대 독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가지고 잘했겠지. 잘하려고 첫 번째 소아마비를 맞췄을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딱 맞히고 난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방주사도 함부로 맞는 게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이 아이가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옆집에 할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얘는 고양이만도 못하네. 어쩌면 좋아. 고양이는 집 앞이라도 먹으러 다니잖아. 얘는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는 아이가 됐으니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내 부모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예방주사를 맞췄는데 세상이 좋다는 예방주사를 맞은 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원망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다행히 이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에 이 아이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내게는 그 십자가가 그거는 가시의 십자가고 그런 나를 멸망의 십자가지. 이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내 꿈에 얘야 그 십자가를 잘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십자가가 가시가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의 십자가예요.
이야,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아픔들을 그걸 아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인 줄을 알고 그걸 감싸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동 문학가가 됐어요. 책을 300권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애도 셋이나 낳았어요. 고창욱 씨라고 하는 아동 문학가 얘기예요.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분살 때 성마비잖아요. 그것도 멀쩡한 아이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박 사장님을 보면, 박 사장님을 보면 나 그 사진 보고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그냥 잘라냈잖요. 어떻게 사냐고. 아이들도 부러지겠어요.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내가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니다가 서울에 와가지고서 돈 벌러 다녔다. 교회 안 나가고 점투가니 하고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서 너 새벽기도 다녀야 돼. 그리고 그 후로 새벽기도 다니면서 내 생활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뒤돌아보면 옛날에 돈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딴 데 쓴 거는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교회 낸 건 남아있지. 그거 없어져서 다. 근데 교회 낸 건 남았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했다고 했지만 그 시간들 다시 나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인들 돌보고 내가 목회 생활하고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별거 아니요. 인생이라는 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들, 그건 남는 거요. 그것만 남았어.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억지로라도 하는 거고, 세상 일은 그 지나가. 다 지나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다 지나갔어. 돈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세상 일이 좋든 나쁘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3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안질, 간질, 학질.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아라. 그냥 살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그냥 살아요?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면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할 텐데,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면요, 내가 나를 믿으려고 그래. 돈 많으면, 건강하면, 지식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그랬다가 다윗이 한번 크게 혼이 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질이지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327페이지 5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래.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죽여.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내 형제 이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 물질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준 것만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는요, 백종원 씨가 왜 그렇게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돈 벌만큼 벌었잖아. 명예 얻었잖아. 근데 왜 그 시대에 해가지고서 그냥 다 망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더 벌겠다고 왜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부려. 이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아니 1억이 있으면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10억 해야지요. 10억 있으면 됐습니까? 아니요, 100억 해야지요. 이 인간이요, 여러분. 난 안 그럴 것 같지요. 내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1억밖에 없어. 해야 할 일은 10억이요. 그럼 하나님 10억을 주셔요. 아멘. 일에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백종원 씨가 그만큼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서 사회를 위해서 좀 뭐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 무슨 팁다그는 무슨 전부만 늘려내고서는 그리고서는 그걸 아니 왜 국산이면 그냥 국산이고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그러지 왜 중국산은 국산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난리를 부려. 왜 다 망해버렸잖아.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럼 백종원 씨 하나뿐이겠어 그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입혀오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이 있어서 이런 일들 하지 말아야 되지요. 다음에는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웃겨요.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 못 바꿔요. 환경 못 바꿔요. 누굴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나는 옳은 줄 알지요. 천만의 만만의 분떡이요. 나도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너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티만 봐 자꾸만 빼라 그러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수신제가의 명예 평천하 그러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바꾸시려고 오셨습니다만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못 바꾸고 세상을 내가
다음에 제일 위험하고 힘든 게 삶의 목표를 잃었어요. 힘들어 해가지고 뭐 그거나 저거나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냥 사니까 살지 뭐.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 폭삭했어요. 은퇴한 사람들이요 폭삭하고 그리고 몇 년 못 살고 그냥 죽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할 일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힘을 내야 돼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그렇지 뭐 천천히 일어나지 뭐 먹기 싫지 말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이게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도 안 하게 되고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먹고 말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그냥 그거고 이래도 저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냥 그래 없어 인생을 끝내는 거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세요. 달려갈 길을 막지기까지. 그러세요, 여러분. 공주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땅에서 무언가 한 그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그 일들이 소재가 돼서 하늘에서 내 집을 천사가 짓는다. 이런 얘기 간증 많이 들으셨죠? 뭔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내 집을 잘 지어야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일한 사람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자기 먹고 살고 뭐 그것만 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똑같이. 그래 동등한 대접을 받으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요 해와 해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별 같은 사람이 있고 달 같은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내가 베드로 사도하고 가서 맘먹자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그리고 끝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3장 13절 321페이지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아니 솔직히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상을 줄 거 아니에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개도 안 했는데 상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요? 못 받겠습니다 그래요? 못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러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상 줄 거라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부지런히 내게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사람이 이렇게 환난, 고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은 고난을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무슨 고난을 받았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냥 동정녀 탄생 그럽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에 맞아 죽는 명은 아니잖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동방박사가 그냥 간 걸 알고는 뭐라 그래요? 2살 아래 된 남자는 다 죽여라.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왕이 죽이래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죽여라 그래도 겁이 나는 건데 그런데 왕이 죽여라 그럼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나사렛에서 와서 사는 거예요. 나 베들레헴의 예수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교회. 저희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개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정경 외에 뭐가 있어요? 외경. 외경만 있는 게 아니라 위경.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 번역이라고 천주교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그 공동 번역에 외경과 정경이 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에녹서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경보다 조금 못한 걸 외경, 외경보다 못한 걸 위경 그래요. 거기 보면은 참 신기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흙으로 참새를 만들어가지고 후 부니까 날아갔대요. 그런 걸 써놓은 것이 외경, 위경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성도들이 보면 좀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빼자. 정경만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걸 읽어보고서 신기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를 정경만 읽게 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외경을 읽어본 거예요. 일부러 그 외경을 읽어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동 그 목사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사람이 귀신 성경. 이단의 김기동. 예.
마귀론 하는 사람. 그래갖고 나는 그 교회 갔어요. 가니까 서점이 있고요, 책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와서 마귀론도 사오고. 그런데 그 마귀론 사다가 읽으니까요, 머리가 아파서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뭐 깨끗한 데서 어쩌고저쩌고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접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받아야 돼요? 대접.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접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아요? 환난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올무에 걸어가지고 실수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만들까?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8페이지 시작. 천천히 해, 목사님. 8장 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만. 간음 여자를 붙잡아왔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잡았을까?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잡아왔을까? 관찰하다가 아주 그냥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피기만 잡. 그래가지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라? 돌로 쳐라. 남자들 같이 좀 죽여라. 남자는 죽이라고 안 했는데. 돌로 쳐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아니 맨날 사랑하려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돌로 쳐, 살인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돌로 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자. 그래가지고 또 돌에 맞아 죽네. 그러니까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럽니다. 자, 또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더 아프.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 22장 15절, 37페이지, 37페이지,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세금하느냐. 그만.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안 내는 게 옳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고 해야 돼요? 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유대인이, 지금 여기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내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로마의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고소하면 또 잡혀 들어가는 거지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선동자, 반역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올무에 걸고 넘어지려고 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리고 결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예수님의 종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네. 마태복음 27장 찾아보세요.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줬어요? 빌라비. 누가 넘겨줬어요?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 장로. 백성들, 내 동족들이,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무슨 로마인들이 죽이려고 잡아간 게 아니요. 유대인들이 잡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총독한테 갔다가 죽여달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가 죽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죽인 동족,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여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여기 다 있잖아요. 다 내가 아주 처절한 그런 부르짖음을 한 거예요. 인간의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어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구세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 참 인간임을 사람들이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인간이었다. 요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요한 1서 4장 보세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자꾸만 착각을 해요. 사이비가 뭐고 이단이 뭔지를 자꾸 말하면 이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사이비와 이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이비는 그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인간들을 가리켜서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요. 지가 하나님이잖아. 이만희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요. 이단. 아예 사이비요. 사이비. 그럼 이단은 뭐냐? 여러분 이단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말하자면 신본주의인 거야.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무슨 아다나시우스니 아리우스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교리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원을 사람이 사랑이 먼저지 구원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교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온 거요? 하나님 부르신 거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물질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가 되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이비. 그런데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져가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 이런 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래 그냥 무조건. 이단이나 사입이나 똑같은 자예요. 아 다른 거예요? 네. 사이비와 이단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을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은 그러면 다 말씀인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의 계명대로 복음주의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주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들이댔는데 사람이 먼저야.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완성호. 그럼 이건 뭐예요? 사이비. 이건 사입이요. 이단도 못 돼. 이건 사입이요. 거짓말이잖아.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고.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야, 왜 배고파? 밥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요, 같은 처지에 같은 심령이 된 사람이 있을 때에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 옆에 병들었던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팠던 사람이 나 그렇게 힘들고 나도 아팠어 알아 힘들지 어렵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면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참 예전에는 못했었는데요. 목사들이 참 그래서 예전에는 참 내가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왜 고난을 당하나 그랬더니 목사가 그런 고난을 당해봐야 교인들의 심령을 알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받으시지 않아. 그래서 목사들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골짝 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고난은 그는요 황금의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위로는 환난을 똑같이 당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하고 똑같이 쓰러졌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 근데 나도 당신하고 똑같았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길 수 있더라.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무너졌어요? 일어섰어요? 일어섰지요.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이 다 환난에서 무너지고 죽음에서 끝나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어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또한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요. 돈 많다고 나한테 무슨 더 득되는 거 아니요? 저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해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이 돈 많다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당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 땅에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있다? 없어.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바울 사도에게도 상절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나는 저 목사님 권두고? 권영미요? 아니 권세호 목사님? 왜 권신철 목사님? 반만 얘기하고 저기 저 광화문 전광훈 전광훈 목사님 권부터 나와서 저 전광훈 목사님 참 난 그분 좋아하는데 참 그분은 너무 나갔어. 참 큰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조금 내려놓으시지.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자예요. 다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봐 어디. 다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고 그치요? 네. 근데 뭐가 달라요 세상과? 세상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서 그걸 진짜처럼 하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해요. 잘못해요. 실수합니다. 우리라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좋은 거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런 일을 했다가도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그래요.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는 거요.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만 경건을 잃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되돌아보니 아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걸 또 덮고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라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